기온이 좀 떨어지고 하더니 조금 서늘해졌고요. 그리고 단풍들은 조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여기는요, 제가 바닷가 공원에 나왔습니다. 햇빛이 너무 좋고요. 파란 하늘이 너무 깨끗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계획하는 책은요, 수도원 일기라는 책이에요. 성 바오로 수도에서 발행한 수사가 되면서 집을 떠나면서 느끼는 첫 번째 단상이라고나 할까요? 네, 너무 순수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수도원 이야기, 성 바오로 수도회.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할머니의 강력한 말씀에 이끌려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성당에 처음 나가게 되었다. 가난하고 불안했던 집, 그래서 이리저리 휘말려 다니며 겪은 두려웠던 세상과는 달리 성당은 차분한 분위기였다. 성당 대문 위에 서 있던 사도 바오로 상이며 바닥이 나무로 된 성당 안에 신을 벗고 들어가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기억. 첫 영성체 때 붉은 포도주인 성혈을 찍은 성체가 너무 붉게 보여서 정말 피를 찍어 성체를 영하는 줄 알고 놀란 가슴. 성모의 밤 행사 때에도 모든 신자들이 촛불을 들고 열을 지어 읍내 중심가를 돌며 묵주 기도를 드렸던 추억.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전경들이 밀고 들어왔으나 성당 대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던 전투 경찰들의 모습 등등. 내게 있어서 성당은 한마디로 모두가 신비롭고 평안함 그 자체였다. 특히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전경과 시위대가 맞붙었다가 성당 대문을 경계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 나는 성당 안쪽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에 내가 서 있다는 느낌은 집 없이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던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고,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는 분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1985년을) 여름을 생각해 본다. 어린이 미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목이 늘어난 헐렁한 면장갑을 끼고 낫과 호미들을 챙겨서 동생들과 사촌 동생들과 리어카를 끌며 토끼풀을 뜯으러 방죽으로 갔다. 동생들은 호미로 질경이며 크로보며 잡풀들을 뿌리채 캐고 나는 낫을 들고 이것저것 넝쿨들을 베기 시작했다. 그것은 뙤약볕인데 그늘도 없어서 짜증스러움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온몸으로 낫질을 해댔다. 그러다가 손을 슬쩍 베었다. 헐렁한 장갑 속에 피가 맺히기 시작했다. 그날은 주일이었다. 오전에 성당에 갔는데 선생님이 미사 끝나고 신앙학교가 있으니 성당에 남아서 함께 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나만이 아니라 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성당 애들과 함께 성당 마당에서 물놀이도 하고 퀴즈 게임도 하고 상품도 타고 싶었지만 토끼풀을 뜯으러 가야 했기에 아쉽지만 그냥 돌아서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은 곧장 집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나는 외갓집에서 자랐는데 마당을 중심으로 토끼장이 촘촘히 세워져 있었다. 외할머니는 토끼를 평균 100마리 정도 키우셨는데 여름에는 140마리까지 늘었다가 겨울이 되면 50마리까지 줄어들었다. 그동안 토끼들은 장에 내다 팔거나 잡아먹었다. 토끼들의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여름에는 리어카로 매일 풀을 해다 날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장이 서는 날에는 배추 잎사귀와 무청을 얻으러 장바닥을 뒤지다시피 하며 외할머니를 따라다녀야 했고 또 틈만 나면 동네 방앗간에서 누런 쌀겨를 얻어와야 했다. 그런데 여름방학 중에 서울에서 사촌 형제들이 외갓집에 놀러왔다. 그들은 토끼들을 보면 너무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했다. 나는 토끼를 좋아하는 그들이 싫었다. 토끼를 보고 사랑스러워하며 풀을 주는 그들이 못마땅했다. 토끼가 귀엽기는커녕 토끼를 보며 즐거워하는 그들을 쏘아보았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괜히 토끼장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왜 똑같은 외손자들인데 저들은 떼약볕에 나가지도 않고 시원한 미숫가루를 타먹으면서 마루에서
제잘제잘 재미있게 뒹굴고 있고 나는 저 하찮은 토끼들 배를 채우느라 이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 나는 괜히 시무룩하게 지냈다. 그런데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외할머니는 텃밭을 거름으로 쓴다며 건너편 집에 가서 오줌을 받아오라고 하셨다. 나는 그동안 북받쳤던 울분을 터뜨렸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 그때 나도 그 애들과 함께 시원한 미숫가루 먹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나만 미워하기라도 하듯 외할머니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일거리만 잔뜩 주시고 큰 소리로 떠들지도 못하게 하시고 윽박 지르시고 나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정말 하기 싫다고 말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내게 회초리를 드셨다. 나는 울며 성당으로 뛰어갔다. 지금 성당 가는 길 하늘에 아주 화창한 해가 뜬 하늘에 손바닥 무지개가 떴어요. 너무 색깔이 예뻐서 찍습니다.